할렐루야. 우리 서로 할렐루야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311장 찬송에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 찬송가 작사자는 영국 여류 찬송가 작사자인 프랜시스 리들리 하버갈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1858년에 오래전 일이죠. 이 하버갈이 독일 친구집을 방문했는데 그 친구집에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 흘리는 모습의 성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림 제목이 이 사람을 보라인데 그 제목 밑에 나는 너 위해 내 생명 주었는데 너는 날 위해 무엇 하느냐. 네, 하버갈이 그 글을 읽고 그림을 보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나는 너 위해 내 생명 주었는데 너는 날 위해 무엇 했느냐.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또 아버지의 보좌와 죄중에 빠져서 또 하나님 용서와 참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렇게 작사를 다 했습니다. 근데 다 쓰고 나서 이제 벽난로에 앉아서 우리 집에도 벽난로가 있는데 추우면 거기다가 나무를 넣어서 불을 붙여서 방 안을 따뜻하게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온돌방이니까 그런 거 없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이제 온돌방이 아니죠.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이제 벽난로에 나무를 넣어서 장작 같은 거 넣어서 이렇게 불을 이제 피는데 거기에 앉아서 다시 읽어보니까 어쩐지 글이 좀 서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이를 벽난로에 던져버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갑자기 굴뚝에서 바람이 거꾸로 불어 내려와서 그 종이가 벽난로에서 튀쳐나왔습니다. 마음에 들리는 음성이 태우지 말고 다시 주어라. 그런 음성이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그때 튀어나온 종이 보니까 약간 그을린 종인데 그래서 하버갈 이 찬송가 작사자 여러 시인이 그 찬송시를 다시 주어가지고 깨끗이 이제 정리해서 하루는 양로병원을 이제 방문하고 그것을 읽어주니까 양로원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다 감동받고 울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시가 내 너를 위하여 이 찬송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 찬송가에 지금 있습니다. 1858년이니까 상당히 오래됐네요. 그죠? 거의 160년 이상 된 그런 시입니다. 이 시를 읽고 감동받은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 너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는데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본문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토지를 소유하고 멀리 로마에 가서 사는 사람,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사람들 많이 그랬죠. 아니면 로마 사람들도 팔레스타인 지방이 좋으니까 땅을 사놓고 로마에서 살기도 하고, 이제 토지 농장을 이제 빌려주는 것이죠. 포도원도 빌려주고 농장으로 빌려주고. 그런데 때가 되면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하는데, 소출을 받으려고 하는 주인, 그리고 그 포도원이나 밭을 소작농으로 가꾸는 사람 사이에 늘 긴장이 있는 것이죠. 주인은 주인이기는 하지만 멀리 살고 나는 땀 흘려서 이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또 주인은 자기 땅이니까 많이 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 얼마를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갈등, 긴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포도원 농장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제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이제 포도원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근데 포도원을 위해서 울타리를 만들고 접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세워서 이렇게 소작농에게 주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이잖아요. 모세가 1500년 전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에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율법과 언약 주시고 선민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은혜, 포도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거역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셨죠. 모세도 보내주시고, 또 사무엘도 보내주시고, 이사야도 보내주시고, 에레미야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호세아도, 아모스도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이고, 에레미야는 죽이려고 구덩이에다 넣기도 하고, 또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반역을 반복했습니다. 회개하고 순종하라고 보내셨는데 이스라엘은 거부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포도원 주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존경하겠지. 그리고 최후로 아들, 포도원 주인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고 했는데, 이제 이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다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들을 거절하면 주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멸망이죠. 예수님 아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 이 비유하시면서 자기가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큰 건물을 지탱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거죠. 주춧돌이 된 거예요. 주춧돌.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된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자기들에 관한 이야기인 줄 알고 예수님을 또 죽이라고 했죠. 근데 결국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소작농 농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AD 70년에 로마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가 팔레스타인 지방의 유대인, 반란을 일으킨 유대인 가만둘 수가 없죠. 엄청난 군대를 보내서 그때 죽은 유대인이 100만 명이 넘었어요. 포로로 노예로 사로잡혀간 사람도 많고 최후로 유대인들이 항거한 것이 그 유명한 사해바다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면 마사다 요새라고 나옵니다. 한 1000명 정도가 높은 요새에 올라가서 헤롯 왕이 지은 별장도 있고 그런 곳인데 굉장히 높아요. 요새니까 굉장히 높아요. 지금은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높은 데다 마지막 900명인가 1000명이 있었는데 못 올라가죠. 그게 로마 군인들이 한 6000명인가 수년 동안 그 계곡에 흙을 쌓고 쌓아가지고 성벽하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가는데 유대인들이 마지막 서로 죽이죠. 서로 집에 가서 자녀들과 아내들 다 죽이고 군인들은 서로 죽여서 거기에 완전히 다 죽습니다. 근데 몇 사람이 여자하고 아이 몇 사람이 살아나서 그 이야기를 전해줘서 이제 마사다의 최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스라엘 거기 가보니까 끊임없이 군인들, 이스라엘 군인들, 끊임없이 중고등학생들 막 거기 방문해요. 유적지니까.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산다. 근데 한 가지 생각 못하고 있는 건 예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걸 유적지로 알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이다. 뭐 그런 교육으로 갔지만 그러나 최후에 그렇게 멸망한 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이죠.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유대인들이 독일 나치에 의해서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 죽었죠. 언제까지 고통당했느냐? 1948년에 유엔에 의해서 나라가 독립될 때까지 거의 2000년간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있지만 아랍과의 초긴장 중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아침에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친척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게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었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 민족이 구원받는 것을 원했죠. 모세도 그랬어요. 차라리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내 백성 살려주시라고 기도했는데 우리도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짤막하게라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혹시 알아요?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오시기를 원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원하는데 아니요, 벌어놓은 돈 조금 더 쓰다가 그 다음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 있어요? 우리 예수님 지금이라도 오셔요. 그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 수산도 내전 중이고 수많은 전쟁뿐만 아니라 온갖 바이러스로 앞으로 또 팬데믹이 또 올 거예요. 그죠? 또 와. 전 세계적으로 흑사병, 막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잖아요. 흑사병이 와가지고. 과학이 발달해도 이 땅은 계속해서 전쟁, 기근, 홍수, 지진, 전염병, 이 땅은 고통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 백성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더 넘치는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어야 돼요. 시민권이 있든 없든, 미국의 시민권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한국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미국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저거 한국을 더 사랑하죠. 미국보다. 내 피가 한국인이니까. 어땠습니까? 우리 땅이. 선교하러 왔던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나지 못한 땅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이 이 백성 구원할 걸 믿습니다. 도착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지은 시의 기도문이에요. 주님, 그때는 나무 다 끊어가지고 불 떼서 먹고 살았던 시대잖아요.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라지 못한 이 땅. 근데 지금은 한국이 전 세계 10대 강국이 됐어요. 10대 강국이. 한국에 돈이 많대요. 서로 돈 벌려고 막 아각거리고 의사들이 막 데모 일으키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판사 검사보다 보니까 월급이 2~3배 많더라고요. 의사들이 2억 3억 받더라고요. 보니까 판사는 그렇게 안 돼요. 막 밥그릇 싸움이기도 하고 자존심 싸움이기도 하고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주신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신 하나님, 메디컬 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K-뷰티, K-푸드, K-방산, K-팝, K-드라마 전 세계 한국 막 이렇게 떠올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에 있는데 이 민족 감사할 줄 몰라요. 오늘 미국에 생존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까? 보다 많은 삶을 삽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주신 은혜도 있지만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내 생명 천국 가도록 피와 살을 다 찢기시고 흘려서 구원해 주신 저와 여러분, 은혜 보답하는 생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느냐 그 말.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116편 12절에도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건강을 회복하신 하나님, 눈물의 고통의 삶에서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권사님 봉고 몰고 저 위에 1시간 반, 2시간 운전하고 새벽같이 두 아들 봉고 뒤에다 태우고 그런 시절 보내셨죠? 그죠? 우리 김 권사님, 우리 다 그런 이 미국 적응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우리 임장로님도 막 교회 여기서 기도실에서 잠자거나 막 지하에서 잠자면서 막 교통사고를 얼마나 했는지 더 이상 그 직업 뭐 교통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점수가 안 돼서 운전 못할 정도. 그죠? 우리 임장로님도 그러셨죠? 우리 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피눈물 나는 그런 이민생활의 정착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 걸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데, 넌 날 위해 무엇 하느냐? 내게 주신 은혜, 영혼을 건져주신 은혜, 생명 주신 은혜, 지금도 끊임없는 사랑을 쏟아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순절입니다.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은혜를 보답하는 새로운 결단과 각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시고, 오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과 은혜 충만하게 해주셔서 삶의 충만한 의욕과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가득하게 채우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